골로새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먼저 화평을 이루기 전에 왜 화평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로 원수가 되어야 화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싸운 다음에 화목을 가져올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싸워본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 나이 때는 학교 동료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하고 싸우고, 또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은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것이 힘들지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는 화해의 손을 내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 자존심 딱 버티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배후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주를 다 준비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에덴의 낙원을 예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해롭게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온 지구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에덴 동산을 다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와 짝을 지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하나님이 입은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배신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영이 죽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내고 육신도 저주를 받아 늙고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재앙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시커먼 강물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 3대 재앙이 영혼이 죽는 재앙이고, 환경이 저주받은 재앙이고, 육체가 병들고 늙어 죽는 3대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시작해서 인류는 대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3대 재앙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치고 영적으로 안 죽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은 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은 가시와 응급기가 나는 저주의 땅에서 태어나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며 살고 육신이 병들고 늙어서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온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삽니다. 사탄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인본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 화해합시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화해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 화해의 손길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화해인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었는데 이 엄청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갚아주고 화해하자는 거죠. 이런 손해 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하고 화해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받고 지옥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해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인간의 배반의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갚아야 되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갚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담을 누가 흘어줍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죄를 갚을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 죄 값으로 죽지요. 빚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 빚 못 갚아요. 자기 빚도 못 갚는 처지에 누구 빚을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도 못 구하는 처지에 다른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사는 되고 정치인은 되고 철학자는 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기도 못 구하는 처지에 누구를 구합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죄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걸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빚 안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빚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빚이 있으면 다른 사람 빚 못 끌어안지요. 전혀 예수님은 빚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빚진 인류를 대신 끌어안고 그 빚을 갚는데 그 대가가 몸짓고 피 흘려 죽는 대가인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해하겠다고 제스처를 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 만물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만물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도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되고 우리 육체도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저주의 질병이 떠나가고 화평의 축복이 임하시고 땅도 바다도 나무도 풀도 곡식도 모두 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돼요. 그러니 마귀가 예수의 피를 얼마나 미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이 땅이 저주받고 고통스러워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다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우리 사람도 화평되고 몸도 화평하고 우리의 사는 환경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밝은 웃음이 웃어지는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하루 종일 보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도 보혈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주장할 때도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보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하나님과 만물과 화평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 화평을 가져옵니다. 부부간의 나라도 서로 불화하면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을 갖다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화평을 갖다 주시옵소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불화할 때도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흐르시고 화평을 갖다 주십시오. 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꼭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화평해달라면 성령이 그 피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과도 화평되지요. 또 우리가 장사터에 장사할 때도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화평이 되어야 사업이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농토가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농토가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궁합이 맞으면 사람이 자기 장사터에도 궁합이 맞아야 되고 농사도 궁합이 맞아야 잘 되지 않습니까? 틀리면 안 되지 않아요. 예컨대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뭡니까? 어두움이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어두움은 마귀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와 있습니까? 마귀가 와 있죠. 마귀는 바로 어두움이요, 죄요, 악입니다. 아니, 나는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빛 속에 있느냐 어두움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빛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의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빛난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는 번쩍번쩍 빛난 같지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행한 모든 윤리와 도덕적이고 선한 행위라는 것 자체도 빛난 악덕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 의롭고 선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행한 인간의 행위는 다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빛난 악덕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악으로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이니까, 악한 행실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고 살아온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도 악한 생각, 하나님 없이 말한 것도 악한 말, 하나님 없이 행한 행실도 다 악한 행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의와 선과 거룩함과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멀리 떠나 있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반대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어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하게 된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실존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친구도 아니에요.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원수예요. 원수는 너 죽기 아니면 내 죽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삶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가혹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어. 그 원수가 된 사람이 뭐 어렵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오, 원수가 도와달라는데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육체가 죽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케 하신다.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가 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살아났습니까? 에스겔아, 생기로 명하여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래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뼛속에 들어가니까 뼈가 그냥 다 모여서 사람의 형상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주님은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든다. 세상과 등을 돌리게 만든다. 세상으로 따라가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우리에게 성격적인 결점을 제하시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한 것은 꾸중을 들을 만한 일, 마귀가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것을 다 없애주시고 그 앞에 올바르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삶 속에 흠이 많지 않아요. 성이 급한 사람, 화 잘라낸 사람, 그렇지 않으면 술 잘 먹는 사람, 또 방탕하는 사람, 그런 흠적인 것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참소를 받을 만한 삶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꽉 잡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제가 십자가 중심의 희망찬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믿고 굳센 터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터전이 강하지 못하면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터가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단단히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터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해주시고,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고,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입니다. 머슴입니다.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항상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날로부터 그는 쫓겨나갑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시고 성령이 와서 역사에서 여러분 구원시키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 어떠한 사람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24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선생은 골로새 교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기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수고하고 가사 일을 하는데 괴로워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고 쥐어박히면 가사 일을 왜 해요?
모든 일이 괴롭지요. 심지어 자식 기름까지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뿍 받고 나면은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뺨도 얻어맞고 그래도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보답입니다.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은 괴로움을 당해도 손해날 것 없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역지. 그리스도의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느냐?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느냐? 남은 고난이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구시고 주님께서 교회라는 몸을 이 땅에 남겨놓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상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그동안에 일정 36년 동안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6.25 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제는 이 고통이 다 사라지지만은 주님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면 가지도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이 교회의 핍박을 자기가 몸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조용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선물로 보내서 씨를 따라 때를 따라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만들었으니 선물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준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섭리하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사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섭리해서 그가 교회를 회파하고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핍박하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파괴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너희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바울 선생도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즉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희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비밀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제사의식을 행했지 그것이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강물같이 흘렸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화목제, 번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예정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라는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등 돌렸죠. 이방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모르지요. 이방인들은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오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죠.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안식일 날 시내가에 나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여자들이 많이 모였기에 복음을 전가하니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마음을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와야 비밀이 깨달아지지, 다른 사람에게 성령 없는데 없이 아무리 말해도 비밀이 돼서 모릅니다. 비밀은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비밀 아닙니다. 우리 구주가 알려진 이시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요.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비밀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다. 앞으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주신 그분이다. 영광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 받을 때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세하면 영광스럽지 않아요? 사람은 우스운 것인데도 영광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오는데,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광스럽지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부활의 몸을 얻는 것 영광스럽지요. 그리고 아주 좋은 저택을 얻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다가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들어가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예 그냥 영광의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속에 있으면 이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음성스러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가 막히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다 앞으로 다가올 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한없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역장, 구역장, 우리 교사 여러분께서 구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소변 바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대소변 가리고 기어다니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대학 이렇게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들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란 만큼 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탕 과자 하나만 주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사탕 과자 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누리는 것이 달라요. 천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달라요. 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사탕 과자 하나 가지고 좋다고 그런 적은 영광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잘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면 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적은 그릇은 고개에서 찰랑찰랑 넘치게 되지만 큰 그릇에서는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그릇은 적게밖에 누리지 못하고 큰 그릇은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은 자라게 하려 합니다. 나도 자라고 남도 자라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하게 자라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29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바울이 수고는 하는데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실제 효과는 속에서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죠. 바울 선생이 말한 것도 그럽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 선생이 수고 많이 했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행도 너무나 많이 하고 굶주리기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사람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교회가 우리가 애를 써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건물도 짓고, 그때 1970년대에 이만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설계할 한국에 기술자가 없었어요. 이런 정도. 요사이는 얼마나 좋은 건물을 잘 짓지만 그때는 이 건물을 설계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정말 수고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헌금해서 이 교회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당만 지어놓고 교인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을 모아서 75만이 되게 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수고는 했어도 효과는 성령의 역사에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수고하는 건 너무나 알아요. 저는 매일같이 지역장,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자원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데, 그래 수고해도 그것이 영혼을 자라게 하거나 구출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언제나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시나 때를 따라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위대한 가정교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 훌륭한 가정교사가 오면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교사가 누구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란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함께 있는 자, 그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우리를 돕기 위한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가정교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사의 인도를 바라면 여러분이 천재가 되어버리고 유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능한 남자, 유능한 여자, 유능한 지역장, 유능한 구역장, 유능한 교사, 유능한 사업가, 유능한 정치가, 능하게 만드는 게, 바울 선생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바로 여러분은 그 가정교사를 다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분을 의지하면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유능하게 안 돼요. 이분만 있으면 도저히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이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맺고 효과를 발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